러시아의 문학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치는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느라 몸을 바쳤습니다. 그는 수백 명과 면담을 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은 끝에 러시아 혁명에 관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내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 외에 다른 답변은 할 수가 없다. 솔제니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끔찍한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러시아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주의의 노예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하면 누가 봐도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지 그들에게는 참되신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면은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릴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괴롭힐지 몰라도 속으로는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모인 증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이념과 사상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자신들의 마음과 뜻에 맞지 않은 사람이나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이 맞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단체에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신의 뜻과 사상에 맞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모였습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 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민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민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왜 낙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이제는 왕이 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줄 알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에 붙들려서 로마의 법정으로 끌려가시고
그 군인들에게 수모를 당하시고 힘없이 조롱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런 환상을 다 볼까 생각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아무런 볼 일이 없으니 시리에 차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서는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의 고상한 생각이나 인간들의 그 어떤 지혜로운 철학으로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룰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 능력을 힘입을 때만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 없이 자기 열심과 자기 지혜로 교회를 봉사하려는 사람만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내부에서부터 교회를 허물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면 공적인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그가 만약에 믿음 생활을 본이 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목적이나 교회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봉사하게 된다면 그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영혼을 넘어지게 하고 새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마침내 주의 교회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여서 혹시 내가 교회를 위한다 하면서 믿음과 사랑이 빠진 인간적 열심으로 남들을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나와는 관계없다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그와 만나서 사랑으로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에서 하지 못했다면은 회개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여 자신을 주께 드려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언제 뜨여졌나요? 그들의 눈은 예수께서 말씀과 성례전을 베풀어 주실 때에 뜨여졌습니다. 성경에는 진리를 깨달은 독자들이 읽다가 웃음과 함께 발견하는 코미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예수님이 잘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잘 아시죠. 예수님 친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체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낙심한 제자들이 다가가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상하고 한심하다는 듯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고 있어요. 사실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들인데 구약성경 배웠으면서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의 부활하신 사실이 그 속에 적혀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실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보고 그걸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조롱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29절부터 24절 말씀이지요.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에 관해요, 구약 성경에 적혀진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언자들의 글에 적혀진 자기에 관한 사실들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어떤 말로, 어떤 일로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하셨습니까?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날이 저물어지자 제자들이 가다가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야겠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함께 유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청을 들으시고 그 마을에 함께 들어가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신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는 예수님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 보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비록 제자들의 눈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들 가운데 계시고 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이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례전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때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보았더니 거기에 11제자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자기들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말하길래 이 두 사람도 그들에게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에 우리에게 그의 형상이 보였다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때 이 시간이 바로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태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장로교 헌법에는 목사의 호칭을 그냥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언제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의 직무가 바로 이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교회 수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 우두머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시키신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패스터, 목자인 것이죠. 목사는 구성원들이 투표로 뽑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목자장이신 예수께서 자기 양들을 잘 돌보라고, 먹이고 지도하라고 맡기신, 그래서 세우신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과 성례전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동시에 성도들은 그들을 목자로 인식하고 그가 행하는 말씀과 성례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교회가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증인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2장 36절 4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온 세상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 부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모두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느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손으로 못 박도록 넘겨주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예수 죽인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그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전서에서 교회로 모인 성도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랬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를 믿는 믿음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믿음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끼리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을 격려하고 더욱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해온 성도들이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굳어져서 사소한 일 가지고 자꾸 언성을 높이고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처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이 나그네로 지내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끝났고 이제 내가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 가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죠.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 나그네 삶을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원래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제력이 약해져서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그동안 잘 참아오던 욕망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받고 이전에 이후에도 아무도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한 놀라운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에 들어서는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여 첩으로 두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여러 신들의 상단 등을 세우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함으로써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년의 신앙이 느슨해져서 영적 안전장치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죄의 제방이 무너지니 넘치니까 자기 속에서 터져나오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내리막길로 치달아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년에도 마음이 겸손하여서 그의 인품이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자보다 승하였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섬김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그의 시체를 찾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하시던 그 모세를 데리고 가셨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모두 훌륭한 신앙 이품을 갖춘 모세와 같은 분들임을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23절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것이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놀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독일 베를린에서 이 독창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독창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백인들이었어요. 근데 헤이즈가 노래를 부르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소리를 친 것입니다.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가 없다. 껌둥이 노래를 집어치워라. 욕설과 함께 물건들이 날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가수 자신도 이에 맞서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렇게 맞받아서 욕을 하고 뒤로 돌아서는데 그의 앞을 가로막는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계신 예수님의 환상이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씀 없이 묵묵하게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환상으로 자기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이즈는 뒤를 돌아서서 관중들을 향해 돌아서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관중들도 점점 조용해졌어요.
한 10분간 시간이 흘렀을까? 이 헤이즈가 마이크를 들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서는 관중들이 큰 호응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큰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흑인 가수가 가졌던 20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이었던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전으로 주가 항상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비록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우리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부활의 증인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뜻대로 믿고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 증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들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핍박이 있고 세상의 조롱이 몰려올 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정욕이 끌어올라서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도 자기를 주장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사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생명의 떡과 잔을 마시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해 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